네,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얘네들은 뭔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냐. 왜 이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제 3자라 그렇습니다. 원래 남의 일은 판단하기가 좋거든요. 만약 이것이 나의 상황이다 생각해 보면 맞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이것이 지금 내 상황과 대입이 되어진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요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라고 했을 때 나눠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번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불평, 불만이 내 안에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을 볼 때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똑같은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고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왜 똑같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공동체 리더로서 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듯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도 봤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 말씀 속에서 모세가 참 많은 백성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모세가 결국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오지만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처음 같이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다수가 모세의 곁을 떠납니다. 죽음으로 떠나는 거지만 그들의 어떤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나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너로 하여금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거진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반역을 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라 함은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백성들에 대한 방향을 의논하고 함께 그래도 가까이에서 소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믿었을 것이고 모세가 그들을 그래도 나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존재로서 의지도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반역을 했고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은 제가 모세가 아니지만 만약에 나의 상황이라면, 또 지난 5년 동안 저희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떠났던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겪고 싶지 않은 일이죠. 겪고 싶지 않은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내 탓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자책하고 괴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기에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그랬겠죠. 그들은 눈앞에서 죽어갔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저와 함께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낙오되어지거나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저는 딱 오늘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그래도 내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나의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 그래도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편안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눈을 감는 것? 내 사명을 다 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으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목회자, 목사로서의 사명, 내가 충분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마쳤구나 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좀 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함께 행복한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는 꼴은 못 보겠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21장은 첫 번째 한 전쟁의 사건과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제 다투는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의 영토가 빼앗기는 것을, 위협받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기에 지나가면 공격하는 거예요. 또 약탈을 해서 그 전리품으로 어떤 이 풍족한 생활을 꿈꾸는 민족이 많았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에 넘기셨고 결국 그곳을, 그 성읍을 다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위협받는 상황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너무나 바라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고 깨갱 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바랍니까? 너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악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그처럼 시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라고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 뭘까요? 짜증이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토라진 겁니다. 삐졌어요. 하여튼 부정적인 표현을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시간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 이 길이 그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길이 못마땅합니다. 여전히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는 정말 시원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기분 좋게 끝나고 나서 또 뭐예요? 아침에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텐트에서 자야 하고요.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옷을 한 달째 입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옷을 입어야 하고 언제까지 내가 똑같은 신발을 신고 이 불편한 돌밭을, 이 모래밭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으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만나 보기만 해도 이제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징해요. 조금 만나를 맛을 좀 달리 이렇게 달콤한 맛, 이렇게 짠맛, 요즘 불고기 맛 이렇게 좀 다채롭게 주시지. 아니 불평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맛으로 40년을 먹이셨을까? 이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어제 전쟁에 승리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침에 먹은 이 만나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뻔하죠. 똑같죠. 하소연할 때가, 원망을 풀어낼 때가, 불평을 할 때가 결국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자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워서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매일 스트레스를 줘서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내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이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시원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받아들이도록, 몸으로 체화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광야의 시간은 어쩌면 1년 안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 정찰 때 그들이 바로 정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젠 정착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되어지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증난다고 말하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상황, 혹시 여러분 그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심, 죄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먼저인 우리의 죄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내가 꿈꾸게 되고 그 삶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법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어쩌다 이제 이 길에서 이탈해 버릴지도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자체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삶 자체에 대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려서 죽게 하십니다. 참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죽음은 여러분 삶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인도함 받는 삶에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공부하기 힘들다고,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난다고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나에게 짜증으로 들려지고 잔소리로 들려지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죽게 하십니다. 너무 가혹하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 속에서의 죽음은 우리와 좀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 내가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은 결국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감당하고 해결할지로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지만 그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7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되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원망함 때문에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내가 짜증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불뱀의 모양의 이 놋으로 만든 모형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뱀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9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실 너무 많아갖고 너무 이야기 전래동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든가 말든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든가 말든가, 지금 먹고 있는 만나가 짜증이 나고 지금 내 안에 불편한 이 상황, 이 생활이 짜증이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억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는 그들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히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게 모형 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겠다라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그들 안에 고통,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그 사랑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펴줬던 그 사람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사랑, 그때 그 고마운 마음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올챙이였을 적에, 내가 갓난아이였을 적에, 내가 철없는 어린아이였을 적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적에, 그래서 막 이적이 부딪히고 헤매이고 했을 때 그때 나를 살펴줬던 공동체와 내 옆에 있던 지체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싹을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내가 살만해지니까, 지금 내가 뭔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욕심내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저 고개만 돌려서 보기만 했는데 뱀에 물렸던 자들이 모두 살게 됩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했는데,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좀 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그저 고개만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을 뿐인데, 고개만 십자가를 향해서 돌렸을 뿐인데 내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원망과 불평이 때때로, 아니 조금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결국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임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납시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해 하심을 경험합시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또 바라고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심력을 소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결국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언제든 우리는 낙오되고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임에 인식하고, 이제 비록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을 만나 먹고, 오늘을 찢어진 옷, 기워진 옷, 다 떨어져 가는 신발 안 떨어졌나?
그렇게 또 반복되어져서 조금 지겨운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손과 발과 눈과 온몸이 오늘 하루에 또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 붙어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